오늘은 우리 2020년도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례와 입교를 베풀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이제 이 말씀 후에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인데요. 여러분, 이런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시몬이라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적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찬양을 보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시몬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분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분이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수님을 만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임을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오늘 밤 죽어서 그 부자가 가 있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킨다고 고생했지만 오늘 밤 죽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품에 안식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 없고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죽으러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29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몬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라는 말은 뭔가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는데 죽기 전에 이런 놀라운 평안을 나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내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거니까 그 죽음 자체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마음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걸 그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죽음조차도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어도 평안히 죽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벌벌 떨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살과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러면서 주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평화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부를 최고의 노래가 뭡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서 셰카이나 찬양 드릴 때 가끔 그런 거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확증시켜 주는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가 뭔가, 그게 바로 이 노래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은 누가 부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그분은 나를 예수 믿어 구원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세상이 부를 수 없는 노래, 오직 예수의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해요. 자, 성경 32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지금 노래하고 있죠.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뒤집는다는 이야기예요. 5.16 혁명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정부를 뒤엎는 게 5.16 혁명이잖아요. 혁명.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혁명 잘못하면 죽습니다. 지금 시몬이 찬양하는 거는요, 혁명적 찬양입니다.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전부 개같이 취급받는 인생들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성령에 충만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할렐루야. 이 이방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유대인들에게는 금지곡이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당신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빛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영광은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주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함부로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참여할 때에 너무너무 감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스탑. 앞에 거 보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고요? 생명이 없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계속해서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됩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어째 대답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 믿는 거 복됩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복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비록 아니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차가 작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방에 비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뭐가 떠나갑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요. 소위하세나야, 빛이 오면 뭐가 떠나간다고? 어둠이 다 떠나가요. 어둠은 뭘 의미합니까? 악한 원수마귀의 영향력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어둠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어둠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에 비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대로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 한번 뛰어나 보십시오.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자들이에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비춰졌다고요? 큰 빛이신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5년 전에 6년 전에 한상돈 목사님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뿌려놨던 복음의 씨가 열매 맺고 자라서 진교교회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이 진교 땅 죽어가는 7천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답 가르쳐 드렸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최고로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은요, 최고로 안전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할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가는 이 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뒷부분, 주의 백성.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고개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그때 마음이 다 낙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지요. 온데 흩어졌지요. 그러니까 막 수치심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데 안 그래도 로마의 발구발에 짓밟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시몬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멘. 너희들의 머리를 들어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요,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수치스럽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잘못만 되면 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게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거, 그걸 생각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있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어주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 앞서도 말씀드린 그대로 네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 네 살고 있는 집이 뭐냐, 네 자식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비교할 대상은 뭔가 하면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나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겁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당에서 이제 문답을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황 장로님이요, 소를 키우시는데요, 소도요, 잘 키워야 된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를 괴롭히면 안 된대요. 법이 그런 게 있대요. 그 소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소를 따닥따닥 붙이면 키우면 안 되고 법이 그 일정한 분량만큼 소한테 공간을 줘야 된다네요. 요즘은요, 동물도요,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소가 비쌉니까? 여러분이 비쌉니까? 목사님,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소가 비쌉니다. 소는 400만 원씩 합니다.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여러분, 소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소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구원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 보고 라가라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준 인생을 향하여 너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만 우리 주일날 예배지만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보다 믿음이 없어요. 나는 가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자식들에 대해서 공부 좀 못한다고 막 이 바보 같은 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는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안 믿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이 수준 높은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살았다고 돌아다니지만 전부 시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 돌아다니는 영육간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깨 힘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네가 아무리 잘난 체 봐도 너는 시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시체가 나처럼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예수 믿은 걸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너의 머리를 내가 들어줄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40일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어요. 얼굴에 그 광채를 가렸어요. 그렇죠? 이 수건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 근데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 또 우리가 수건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모세의 영광과 같은 빛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빛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에 이르는 존재다. 여러분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인상 쓰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인상 쓰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도 인상 안 쓰려고 하는데 한 번씩 써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난 얼굴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인사할 때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바로 그런 날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셔서 나도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몬의 찬양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분이다. 그 만민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 이방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이 없고 내 안에는 빛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떨어진 영적 자존감을 일으켜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짜리예요.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어깨 힘주시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시고 사람들이 핍박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가하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